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 걱정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세 가지가 대략 우리 염려거리가 많이 있죠. 집 없는 사람은 집을 갖고 싶고, 또 학비가 없는 사람은 등록금을 갖고 싶고, 몸이 병든 사람은 그 병을 어떻게 하면 나설 수 있을까? 염려, 근심, 걱정이 이 세상 살면서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결해 주겠다.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네가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말씀하셔요. 그건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나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 하늘 백성은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어 이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 말씀이 그 다음 읽어보면 다 안다고 돼 있어요. 다 안다. 그거 가지고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너한테 더 하시리라. 이 소리는 더 주겠다 이 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은 남들보다 더 잘 살 수밖에 없고, 아멘.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아멘. 더 해피하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잠도 더 잘 잘 수밖에 없어요. 아멘. 걱정거리가 전혀 없도록 내가 보살펴 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저쪽 충청도에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땅이 하나 있는데, 산속 깊은 곳에 있는데 그거 줄까? 저한테요? 그래, 공짜로 줄게. 에이, 공짜가 어디 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야, 진짜로 공짜로 줄게. 그러니까 걔가 그 공짜로 준다는 말에 사람들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방구 피행 끼고 다 지나가 옆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짜라면은 양잿물도 먹는다는데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어떤 땅인데요?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 땅이 가서 보면은 그냥 형편없는 땅 같아. 우선 눈에 볼 때 가시가 많고 찔레나무가 많고 엉겅퀴가 많고 그래가지고 다들 쳐다들 안 봐.
근데 실제는 거기 농사를 져먹을 만한 땅 같지가 않은데 실제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 믿어. 그 땅을 그 가시와 엉겅퀴, 찔레나무 이런 것들을 조금 캐서 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을 파보면 말이야. 그 속에 금맥이 있어. 금이 있어. 그리고 다이아 이런 보석들이 그 땅 속에 깊숙한 곳에 박혀 있어. 내 말을 믿어. 그것도 공짜로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조금은 가서 딱 우선 보면은 찔레나무가 많고 가시가 많고 그 돌짝 걷어내야 되고 하는데 좀 힘은 들 거야. 땀 좀 내야지. 그리고 그 땅을 캐다 보면 좀 땀이 나지 않겠어? 삽질을 하고 꽃갱이질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그 옆에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시냇물이 그렇게 마셨다 하면은 몸의 병을 다 고쳐줘.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줘. 그 옆에 개울이 시냇물이 기가 막히게 치료 효과가 있어. 마시면은 몸의 어떤 병도 다 고쳐줘. 그리고 새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그 시냇물 옆에는 꽃들이 크게 있고 이름 모르는 꽃들도 있고 그래. 대신에 꽃갱이질을 하면서 삽질을 하면서 그 찔레, 울타리, 가시, 덩굴 이거 다 캐내야 그 속에 금맥이 있어. 한 5m, 10m를 파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다이아가 묻혀 있고 그래. 내 말을 믿어. 그리고 힘들면 그 옆에 그냥 신의 물을 마시면 자네 몸이 다 병이라는 병은 다 고쳐질 걸. 내가 자신해. 그리고 그 땅값은 내가 안 받아. 그냥 공짜로 줄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질래요? 안 가질래요? 가질래요. 한참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네. 가져야죠? 네. 예. 그리고 그 약속의 말을 믿고 그냥 가지면 내 거야. 아멘. 그런데, 아유, 나요, 그거 가서 땀 흘리고 캐야 되고 뽑아야 되고 돌멩이 그 무거운 거 들어서 밖으로 던져야 되고 아유 안 할래요. 남 줘요. 글쎄 자네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땅 못 가져. 그런데 참 각오 좀 하고 내가 한번 좀 노력해서 그리고 내가 현재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좀 물만 마시기만 하면은 다 뭐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하니까 조금 가서 힘을 쓰다가 뭐 하면은 가서 나무꾼을 밑에서 그 시냇물 마시고 좀 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몸이 뭐 암이 됐든 중풍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나선다니까 내가 믿고 한번 가볼게. 그래서 따라서 나서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어버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공짜입니다. 공짜의 산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금 힘은 들지요. 삽질을 해야 되니까, 꽃갱이질을 해야 되니까, 무거운 돌을 밖으로 집어 던져야 되니까,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다 뽑아야 되니까, 그 저주의 식물을 다 뽑아서 내는데 힘은 들어. 근데 그 힘든 일 안 하고 어떻게 금광을 내 것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를 내 걸로 만들고, 몸의 병을 어떻게 고칠 거야? 그 수고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은 내가 보장한지 얼핏 가면은 광야야. 거칠고 험난하고 가시가 많고 그리고 힘들어. 그러나 축복의 땅이다. 근데 그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야. 내가 그걸 너에게 공짜로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식 있어 없어? 없는데요. 자식도 줄게. 75살 되도록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솔깃한 거야. 아니 자식 주겠다고 그러지. 땅은 좀 형편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한테 번영을 해줄게.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축복해 줄게. 그리고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 사람하고 먹고 살다 보면 싸우게 되는데 혹시라도 누가 너를 건드렸다면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대신에 그 땅은 조금 쓸쓸해. 네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좀 쓸쓸해. 사람은 부족해. 많지 않아. 지금 현재 네가 있는 땅은 밤마다 환락의 도시지 술과 춤에 사람들이 그 죄의 범벅이 땅이지 그 땅은 그런 죄가 없어. 조금 고독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만 믿고 가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자손을 잘 되게 해줄게. 갈래? 아브라함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갔어요. 그 옆에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보고 사라 보고도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요. 자식 준다는데 75 되도록 자식을 못 받았어. 남들은 다 손자 증손자까지 있는 딸이야. 75대. 옛날 고대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도 애기 울음소리 좀 듣고 싶소. 갑시다. 이 동네에서 75년을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자식도 하나 없고. 따라갈게요. 당신 가자는 대로 내가 갈게요. 네 옆에 있는 조카 롯이 있어요. 롯, 얘 삼촌, 너 여차의 차인데 삼촌 따라서 갈래? 아유, 갈게요, 삼촌. 그래서 롯이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언약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브라함이고 조카 롯은 삼촌을 따라갔어요.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추종자예요. 추종자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대로 운명을 같이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믿음이 직접 받은 사람이 그게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축복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런데 출발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딱 하나 한 게 있어요.
친척을 데리고 갔어. 그게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조카 롯을 떼놓고 갔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가지만 출발 자체가 엉성한 출발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바로 뭐래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식 참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손까지 약속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로 창대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재물로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내가 너한테 풍성하게 주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경쟁사회 속에서 누구든지 살도록 되어 있어요. 왜? 저놈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 그 속에서 좋은 관계도 있지만 나쁜 관계도 많아요. 그 속에서 축복,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약속이 대단하죠. 사실 누구랑 경쟁해가지고 내가 잘 되기만 해도 내 자손이 잘 되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세 가지 약속 속에 예수님이 또 하나의 복을 더 얹어주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까 읽은 그겁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풍성히 더 줄게.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사실은 조카 롯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어찌됐든 말씀대로 실수했지만 데리고 갔어요. 살다 보니까 거칠고 험난한 자갈밭의 가나안 땅이지만 굉장히 축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약속한 대로 거기에는 술이 없었지만 거기는 환락의 밤이 참으로 힘든 세상이었지만 보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보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축복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삶이 있었지만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고 돼 있어요. 너무 많은 재물을 받은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재물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도 부자고 조카 롯도 부자가 돼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너무 재물이 많으니까 거기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가 싸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풀밭 때문에, 물 때문에 싸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 보고 얘기를 합니다. 헤어지자. 이렇게 맨날 싸워가면서는 못 산다.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을 보고 선택하라고 하니까 롯이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롯이 삼촌 저쪽 제가 가질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을 택하고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양떼 또 염소떼를 다 몰고 사인들을 데리고 그곳을 갔어요. 이것이 롯의 결정적인 실수랍니다. 차라리 롯은 그때 가지 말았어야 돼요. 삼촌 곁에 딱 들러붙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롯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삼촌 옆에 붙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롯은 재물만 생각했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왜? 양떼가 많아지니까 먹일 물, 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재물만 생각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냐면은 우리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재물은 재물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약속이에요. 재물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이 두 개가 다 소중하죠. 두 개 다 가져야 되겠죠. 말씀도 언약의 말씀도 갖고 재물도 갖고 그렇죠. 하나님 두 개 다 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 언약도 필요 없고요. 우선 저 돈이 있어야 필요합니다. 재물.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저는 말씀에 언약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무엇일까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언약의 말씀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재물은 따라옵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게 가장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재물은요 쭉 우리를 따라다닌다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또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삼촌 아브람.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삼촌 곁을 떠난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고 제단이 없었어요. 이게 달라요.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땅에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에, 비록 그 땅이 광야였고 그 땅이 비록 시딘 나무가 있고 가시가 있고 했지만 그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결국은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은 축복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제단 쌓은 것이 바로 뭐냐? 이 제단에서 뭐 했겠어요? 예배 드린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찬송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찬송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후손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신앙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하는 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점검하십시오. 그러나 이 축복을 생각해서 잊어버린 조카 롯은 오직 내 눈에 보이는 재물만 보고 간 거야. 풀밭만 보고 물이 있는 곳. 저것은 아주 굉장한 곳이다. 그곳을 찾아간 롯은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다 빼앗겼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갔는데 그 땅에서 행복이 이루어질 줄 알았고 그 땅에서 더 큰 거부, 재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곳은 들어가 보니까는 그야말로 죄가 많고 전쟁이 많고 속임수가 많고 사기꾼이 많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요. 결국은 그 부족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겼고 재산도 빼앗겼고 다 빼앗겼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이 그거예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다 빼앗겼어요. 눈앞에 보이는 재물만을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싹 까먹고 그쪽을 쫓아간 돈만을 쫓아서 살아간 롯은 결국은 모든 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털렸다 이겁니다. 거지 된 거예요. 거기를 구출한 사람이 누구냐?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제사 드린, 예배 드린, 기도한, 예배한 아브라함이 밑에 있는 그야말로 집안의 군대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 찾아왔어요. 빼앗아 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치워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둘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 더 부강해졌고 그 밑에 318명의 사병을 거느릴 정도 되면은 당시에 고대의 목축업에 많은 일권 외에 병사가 318명 별도로 있었다면 부자요? 가난한 자요? 부한 자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 드린 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나간 자가 결국은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집어 던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풀과 물만 찾아서 갔던 조카 롯은 여러 번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재산을 잃고 결국은 다 폭삭 망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바로 이 둘의 그림이 대조적이죠. 왼편 그림은 아브라함입니다. 100살에 75살에 출발했어요. 갈대와 우르에서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자식을 얻었고, 친아들. 그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얻었고, 그리고 318명의 사병을 거느린 당대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성공한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아브라함은 몸뚱아리만 쫓겨나간 고한 조카 롯과 두 딸, 그걸 건져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까지 건져냅니다. 그 전쟁에서.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조카 롯은. 건집을 받고 난 다음에 삼촌 고맙습니다. 이렇게 밤에 오셔가지고 내 재물도 찾아주고 우리 감사합니다. 형님, 삼촌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그리고 삼촌하고 또 헤어져요. 그러면서 계속 소돔과 고모라 속에 멸망할 때까지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이 그 죄악의 성읍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서는 다 벌하는 거예요. 왼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롯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즉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말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최종 승리는 누가 될까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볼 때는 참 재미없이 사는 것 같아요. 또 술도 안 먹죠. 어디 가서 이상한 나쁜 짓도 안 하지요. 깨끗하게 살지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조금 구별된 삶을 살거든. 어떻게 보면 퍽 재미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영에 속한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펄펄 넘치는 거예요. 심령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16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말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눈앞에 보이는 재물만 있으면 돼. 그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아들일까? 본인 스스로도 아닐지도 몰라. 즉 안개 같은 신앙이에요. 확실하게 선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천당 갈 수 있겠어 하는 의문 속에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살아요. 그러면서 그냥 돈 하고 재물만을 쫓아서 사는데, 그러다 그 어느 날 턱 죽으면 글쎄요, 그런 사람이 천당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글쎄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을 못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성령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그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건강에 축복이 있고, 약속하신 대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왜? 더 주겠다고 했었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 주셔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아까 처음에 시작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땅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공짜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그런데 그 땅을 믿고 들어가야 돼요. 믿고. 그 땅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아. 왜? 얼핏 가보면 우선 실망이야. 왜?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그리고 그냥 탱자나무 같은 거, 저주의 식물들이 있어가지고 돌도 많고 그래. 그거 다 걷어내야 돼. 그래야 속에 금이 몇 메타만 파면은 금이 있고 다이아가 있고 보석이 있고. 그런데 조금은 수고해야 돼. 돌을 걷어내야 되고 꽃갱이로 파야 되고 찔레 울타리를 낫가지고 걷어내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그걸 걷어내는 수고해야 돼. 그래야 네 땅이 나와. 근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금맥이 있어. 수많은 보석이 그 땅 속에 묻혀져 있어. 네가 그거 가져.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멀더라도 하나님 찾아서 예배해야 됩니다. 수고하더라도 좀 삽질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보물덩어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준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거 엄청나게 그냥 줬는데 믿지 않고 가보지도 않고, 얼핏 보니까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 돌짝도 너무 많고 이거 언제 걷어내? 그 가시와 엉겅퀴 돌짝을 누가 깔아놨어요? 마귀가 깔아놨어요. 왜? 얼핏 보기에는 거기는 축복의 땅 같지 않고 사람들이 들러붙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시를 심어놨고 탱자나무를 심어놨고 돌짝도 깔아놨고 막 그냥 쓸모없는 땅 같아. 근데 그 땅 주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조금만 수고해서 그 돌짝도 걷어내고 가시도 걷어내고 꽃게이들 좀 하고 그거 다 걷어내야 돼. 그럼 그 땅 속에 금이 있다니까, 보석이 있다니까, 다이아가 있다니까. 그거 네가 네 거야 다. 가질래? 그런 거예요. 안 갖는 사람이 바보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축복의 땅을 땀 흘려서 내 걸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캐다 보면은, 삽질하다 보면, 꽃갱이질을 하다 보면 땀이 나고 힘이 나. 수고스럽지요. 지치지요. 그럼 옆에 시냇물에 흘러가는데 가가지고 물을 떠서 마시면 내 몸 다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요. 예수 믿어서 못 고쳐지는 병이 있던가요? 암이든 중풍병이든 소경이든 뭐
안절병이든 다 고쳐져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병고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물만 마셔. 그 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에요. 말씀을 계속 듣는 게 마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몸에 다 치유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 복스러운 낙원의 땅이 우리 성도님들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석과 같다.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내 것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험난한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전부가 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사람들은 헛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비록 쓸쓸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참으로 돌을 걷어내고 찔레 울타리에 저주의 식물을 지어내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디며 수고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울려지는 모든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몸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탄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의 땅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